오늘 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86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성사가 있어 너희의 재판을 참아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상하려니 하니 그 사람이 너희를 좋은 인심을 하여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찬송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삶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주의 백성 성도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 날마다 고민하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부족한지라 또 죄성이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진 말씀이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는 힘이 된 줄 압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약속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마음만 토하는 이틀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듣는 우리 모두의 귀가 복되게 하시사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종교의식, 종교 행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자리 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연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실레야 토 우라노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 사이에서 때로는 친구, 때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때로는 말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중간점을 찾아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나는 이것만 강조하고 또 상대는 이것만 주장하면서 서로 엇갈려서 결국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다툼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이간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다툼을 통해서 내 유리한 것만 내 입장만 상대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봐봅시다. 말다툼이나 어떤 싸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인간의 반응을 봅시다. 제일 먼저는 우리는 친한 사람을 만나서 야, 나 이렇게 억울했다? 나 이렇게 화냈다? 나 이런 일을 당했어.
내 입장에서만 그 사건을 공평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만 억울해서, 나의 입장에서만 부당해서, 내 입장에서만 내가 이렇게 화날 일이 있었다라고 상대편을 나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상대의 흠을 찾아서 폭로하기 시작하죠. 어린 아이들의 다툼을 제가 한번 종종 지켜봅니다. 그리고 화해하는 모습까지. 제가 이제 아이들 사역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화하는 걸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3명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A, B, C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하고 B가 친하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둘이 지금 서로 나 너랑 절교할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A나 B가 싸웠고 A, B하고도 친한 C라는 친구가 있는데 A가 먼저 C에게 다가옵니다. 나 있잖아, 사실은 나 이래가지고 B하고 싸웠는데 나의 유리한 점, 내가 그 친구랑 싸울 수밖에 없었고 나의 입장에서 화난 이유만 얘기하고 B가 왜 나에게 화난지는 내용을 싹 잘라버리고, 근데 B 있잖아, 걔 나 몰래 이거 했다? B 있잖아. 그러면 A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B를 C와 점점 멀어지게 해서 지금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C라는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정치란 걸 합니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접근하고 또 자기와 다퉜던 친구의 흠을 보면서 결국은 지금 내 대화를,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나는 얘랑 싸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저 친구랑 저 사람이랑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 그 사람 못 쓰겠대. 평가는 오로지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은 그걸 듣고 내 얘기에 수긍하고 호응하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명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 얘기만 들어줄 나의 친한 사람만 찾다 보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는 우리는 싫든 좋든 다양한 친구를 만나지만 대학교 이후부터는 내가 선택해서 사람을 사귀어요. 나는 저런 사람 나랑 안 맞아. 이 사람이 나랑 맞아. 나랑 성향이 같은 사람하고만 만나서 놀다 보니까 내가 성숙할 기회가 점점점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올바른 평가 없이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다윗 왕 사이를 이간질, 점점 틈이 벌어지게 만들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야비한, 어쩌면 영리하지만 악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 그에게는 벌이 내려집니다. 자, 먼저 밧세바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딸 다말과 베다는 형제 암논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자기 딸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결국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뭔가 평가가 끝났어요. 내 아버지는 왕으로서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 확실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아버지는 이렇게 됐네.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평가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지 않나요? 내 아버지는 안 돼. 내 부모는 안 돼.
왜 그 사람의 그런 평가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내 아버지는 안 돼, 내 아들은 안 돼, 내 부모는 안 돼, 네, 이런 식으로 어쩌면 압살롬은 이미 모든 평가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왕인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왕의 찬탈, 반역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은 암논,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던 이 암논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압살롬은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외할머니 집, 이스라엘 동북 쪽에 그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외할머니가 있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압살롬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서려지기 시작해요. 분노가 찾아옵니다. 왜 아버지가 암논을 이렇게 냅두지? 내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저 녀석을 왜 냅두지? 화가 찼어요. 결국 2년 동안 준비하여서 암논을 죽이게 되고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은 다윗이 좀 더 공정하고 냉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던 암논을 치리하고 법으로 다스렸다면 어쩌면 이 압살롬 마음 가운데 이런 울분과 서러움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결국 벌함도 처벌도 없었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한참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요압 장군이 계속해서 아버지 다윗을 못 만나게 하니까 이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종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찾아오게 만들죠. 너 왜 내 밭에 불 지르냐? 그럼 너는 왜 자식인 내가 아버지 만나겠다는데 왜 날 아버지 앞에 데려가지도 않냐? 계속 투명한 취급하고 무시하니까 이 압살롬 마음에는 울분이 점점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억지로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압살롬은 이때부터 이제 비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 왕인데 치리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니까 영 아니야. 내가 내 아버지를 이미 평가하고 판단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야고보서 말씀에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나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겨와 같으냐 하면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 나온 의심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내 평가가 끝나버린, 내 판단이 끝난 상태를 의심이라고 합니다. 이미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미 평가 판단해서 끝나버렸어요. 에이, 이거는 하나님은 못 도와주죠. 에이,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고 이거 사람이 해야 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미 평가해서 딱 잘라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평가해서 딱 기준을 맞춰버려서 답을 내려버리는 사람은 그의 인생 자체가 바람에 불려 날려가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압살롬의 상태가 내 아버지 다윗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껍데기만 왕일 뿐 백성들을 다스리지도,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데 내 아버지가 무슨 왕이냐. 이때부터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솔 땅 외할머니 집으로 도망했을 때 다윗이 계속 마음 가운데 압살롬을 보고 싶어. 살인은 저질렀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너무 보고 싶은데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지 하니까 다윗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요압 장군이 한 여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과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게 해서 결국 다윗이 요압이 널 보냈냐? 그러면 알았다. 네 얘기 뭔지 알았다. 나도 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불러드리겠다라고 해서 다윗이 결국 그솔 땅에 도망쳐 있는
압살롬을 요압을 통해 그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자, 그리고 14장 22절,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게 해요. 다윗이 그토록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해서 요압을 통해 그술 땅에서 그를 데려왔으면 벌하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뭐 하든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방치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만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의 최측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요압이 일부러 자기에게 찾아오게 만들고 네가 이렇게까지 내가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니까 아들로서 나는 화가 난다. 치욕스럽다. 그래서 내가 네 밭에 불을 질렀다. 결국 압살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여곡절 그때 겨우겨우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부터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 나라에 대한 실망, 이거는 나라가 아니다. 내 아버지는 가정도 다스리지 못한데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냐.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 반역을 꿈꾸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아버지 다윗의 평가 판단해버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비틀어진 영악함이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반역을 위한 압살롬의 준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압살롬은 50명이 넘는 개인 사병을 만듭니다. 즉 뭐냐면 돈 주고 싸움 잘하는 군인들을 사가지고 자기 용병으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용병을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이 선택한 가장 최악의 방법은 아버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간질, 쉽게 얘기하면 내 유리한 편에서만 상대를 속여서 내 편으로 이끄는 것. 내 사람 만들고 내 적은, 우리 뉴스에서 정치하는 거 보면 이해되시죠? 올바른 방법을 도출해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 싸워서 네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내가 잘났고 너는 잘못됐다. 선택은 백성들이 하는 건데 문제는 압살롬은 이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다윗과 백성들을 사이를 멀어지기 위해서 이간질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왕은 더 이상 네 억울함을, 정직한 재판을 위해서 왕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네 억울함을 풀어주고 재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압살롬의 이미 비틀어진 이 마음을 해석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읽었던 15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왜 마음을 훔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원래는 다윗 왕이 백성들의 재판을 대신하고 공정하게 백성들의 얻은 어려움이나 송사를 해결해서 왕으로서 그 역할을 지키고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압살롬은 그 중간에서 왕은 바빠서 그걸 못해. 아들인 내가 대신할게. 왕은 네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어. 바쁘니까 아들인 내가 대신할게. 이렇게 해서 백성들과 다윗을 점점 멀어지게 해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버립니다. 참 영리하면서도 악하게 행동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압살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성문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에서 리브가가 결혼식을 합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데 우리 주인 이삭의 배필감을 찾습니다. 자,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남자가 직접 자기 배필을 찾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학자들은 이 부분 가지고도 좀 말들이 많습니다. 이삭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여튼 이건 다 나중에 얘기하고, 그가 아브라의 종을 따라서 시집 가려고 할 때 그의 오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네 적의 성문을 얻는다. 여러분, 그리고 자세히 보시죠. 사사기 15장 16장을 보면 삼손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잠들었다 깨가지고 승질나서 가자로 와가지고 가자에 있는 성문을 떼가지고 와버려요. 그러면 성 이렇게 큰 문짝을 삼손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오나요? 우리 그림에는 같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대체 성문이 뭐길래?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 제가 그 부분을 사진을 통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있는 대부분의 성문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고대 근동 도시에서 발견된 성문들입니다. 자, 보시면 방이 6개면 6방, 방이 8개면 8방, 사람이라는 곳에는 16방, 12방 성까지도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고요? 네, 이게 성문인데 그냥 일자한 문이 아니라 통로 옆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을 지탱하는 나무 기둥이 있어요. 삼손이 이 기둥을 뽑아버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둥을 뽑아버리면 성문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도시를 마비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무식하고 힘만 좋았던 게 아니고 그 도시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성문의 빗장과 여기 기둥을 뽑아와 버렸다 그 얘기예요. 삼손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은 미사일로 공격을 하잖아요. 어디부터 타격하냐면 통신시설, 차가 다닐 수 있는 군수 물자가 이동하는 보급 통로부터 끊어버려서 미사일로 타격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삼손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발견된 성문, 이 방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메기도에서 발굴된 성문입니다. 자, 보시면 성벽 사이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무 기둥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걸 지탱한 나무 기둥입니다. 자, 평상시에는 이 성문 방 사이사이에 누가 있냐? 레위, 그리고 그 도시의 원로 장로, 그리고 레위인과 원로 장로들이 해결하지 못한 애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출입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보면은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네,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하죠? 그러면 아이를 반으로 잘라 줘라. 이 사건을 가지고 모성애를 자극해서 솔로몬이 진짜 아이를 부모에게 찾아주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이전에 성문에서 재판을 거쳐왔고 장로들과 레인을 통해 재판을 거쳐왔지만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누구한테까지 재판이 가는 거예요? 왕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방법,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의 이 판결 이전에 이미 다른 재판을 거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이스라엘 텐단. 테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흙이 쌓이고 문명이 계속 밑에 쌓여서 지층같이 몇 세대별로 도여 있는 것을 이제 보통 테일이라고 합니다. 자, 단이라는 곳에 발굴된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테일단에서 발견된 성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옆에 돌로 쌓여있고 방들이 존재하는 거 보시나요? 이 모습이 단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졌던 왕의 백성을 치료하는 모습에 대해서 발굴한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아까 방이 성에 4개 있으면 4방, 6개에서는 6방 성문이라고 부르는데 방 하나 가운데 보면은 뭔가 좀 특별한 모습으로 자리가 놓여 있죠. 자, 이 자리가 뭐냐면 바로 일반 레위인이나 장로들에 의해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참관하는 곳이냐면 바로 왕이 이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마지막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왕의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역대 임금들이, 왕들이 이 자리에서 그 도시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왕은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왕이 지혜롭게 법을 해결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보여주기식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은 원래는 이 자리에 다윗이 앉아서 백성들의 억울하고 힘든 문제를, 장로들과 레위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인데, 압살롬이 이 자리에서 왕은 바쁘시다. 내 아버지 압살롬은, 내 아버지 다윗이 지금 바쁘니까 너희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나한테 와라. 바로 이 자리에서 백성들의 억울하고 그랬던 모든 부분들을 압살롬이 기가 막히게 영리하게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네. 다윗 왕은 바쁘고 전쟁의 광이어가지고 이것만 하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은 영리하네, 똑똑하네, 기가 막히게 이 어려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이 성문의 역할이 뭐냐? 이 성문은 모든 도시의 행정 서비스를 담당한 오늘날의 구청이나 시청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성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문에서 레위인들이나 장로들 그리고 왕도 그곳에 가서 도시에서 발생된 모든 분쟁들을 해결했던 사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성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럼 사사기에서 삼손이 바보 멍청이고 힘만 세가지고 성문을 떼왔다? 진짜 어깨에다가 이따만한 큰 성문을 어깨에 짊어지고 왔다는 그 얘기예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삼손은 그 도시, 블레셋의 도시가 도시의 역할을 못하도록 행정이 완전히 마비돼 버리게끔 성문을 지탱하고 있던 나무 기둥을 뽑아와가지고 그 도시에선 더 이상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도시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성문짝이 아니라 성문을 받치고 있던 문설주나 기둥을 뽑아왔다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단순한 바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우리 룻기서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보다 더 기업 부르기에 더 빠른 친척이 한 명 있다. 그 사람이 포기하면 내가 너를 과연 너의 기업 물을 사람으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만약 그게 아니면 나로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날 아침 일찍 나가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을 만납니다. 왜요? 뭘 하기 위해서? 행정 서비스와 사법권을 받기 위해서 친척을 만나 불러들인 거예요. 성문 앞에서 장로와 레위인인 앞에서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더 먼저 기업 물을 자를 불러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룻의 기업을 빨리 물러. 네, 나는 내 재산에 손해 날 것 같으니까 나는 싫은데 신발 벗어. 알았어. 신발 벗어가지고 장로들 앞에서 보아스에게 신발을 줍니다. 뭐냐고요? 내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기업 물을 권한을 너한테 양도한다. 이걸 누구 앞에서 어디서 한다고요? 성문에서,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행정 서비스와 사법권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모든 성문이 행정과 사법권을 치리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감안할 수 있습니다. 방이 보통 4방인데
양쪽에서 두 개씩 사방 성문의 행정력과 사법력, 그리고 5방 없겠죠 보통. 6방, 12방이 있으면 그 도시가 얼마나 컸다는 얘기예요. 네, 많이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성문을 발견했을 때 방이 몇 개인가를 통해서 행정력이 얼마나 컸고 조직력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문은 원로나 장로들을 통해서 조언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도시에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성문으로 모여서 행정에 관련된 부분들, 백성들의 민사나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까지도 출입했던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개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따지면 중요한 사법과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졌던 구청 혹은 시청의 역할을 했던 곳을 우리는 성문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압살롬은 사람들의 송사, 억울함을 들어주고 지혜롭게 해결함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과 백성들을 점점 이간질하여서 자기에게로 민심이 쏠리게끔 만들어서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본인이 반역하고 왕이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 대신 이 모든 일을 본인이 영리하고 악하게 양악하게 진행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25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좀 오버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성경 볼까요? 25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완전 조각미남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로 미남이었고 표현에서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하나 없었대요. 그리고 압살롬이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표현을 못하겠어요. 자, 어떻게 많았나 볼까요?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은 왕의 절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이 무게를 달아보니까 200세겔이 약 4.5kg이에요. 1년 동안 압살롬이 자란 머리카락이 잘라서 왕의 저울로 재보니까 4.5kg. 일반 사람이 1년 동안 자란 머리가 약 500g이래요. 일반 사람보다 4.5kg이니까 몇 배 많은 거예요? 5, 9, 45. 머리숱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 압살롬은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족보도 왕의 아들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완전 최고입니다. 조각미남.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고의 미스터, 최고로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풍성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80%가 30대가 되면 대머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약 30대 중후반이 되면 거의 80%가 대머리가 돼요. 어떻게 머리가 빠지냐고요? 여기만 머리가 빠져요. 가운데 여기만. 근데 압살롬은 머리가 그렇게 풍성할 정도로 머리숱이 많다라고. 왜 머리를,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약간 오버한 건지 모르겠지만 왜 성경에서 1년 만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자란 걸 잘라서 재어보니까 4.5kg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압살롬이 족보적으로 왕의 아들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가장 최고의 꽃미남을 얘기했을 정도로 압살롬은 흠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아주 이상적인 거죠. 최고의 미남, 최고의 남자. 하지만 압살롬은
암몬이 저지른 사건, 자기 동생 다말을 겁탈한 그 사건을 제대로 벌하지도 치료하지 못했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압살롬 마음 가운데는 굉장한 불만과 내 평가에는, 내가 판단해 보기에는 내 아버지는 별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집안일 하나, 집안에서 자녀들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차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겠나? 이 사람은 왕으로서 부적합해.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만 때문에 결국 그는 넘지 말아야 선 넘어버렸죠. 우리 영악하다 얘기를 많이 하죠. 영리하면서 악하다. 제가 이 영악하다는 얘기를 언제 많이 느끼게 되냐면 지하철, 전철을 타면 이야기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때는 나이 많은 부모님 세대 혹은 어른들이 타게 되면 자리를 먼저 양보했는데요. 요즘은 양보를 안 합니다. 자리부터 앉으면 눈부터 감았거나 앞에서 뭐라 얘기하다 듣지 않으려고 이어폰부터 일단 꼽아버리고 음악 크게 듣고 앞에서 할머니가 와서 아이고 총각 나 다리가 아픈데 얘기해도 못 듣는 척해요. 그리고 팔짱 끼고 조는 척하면서 이어폰 음악 크게 듣고 이겁니다. 이걸 좋다 나쁘다 평가는 제가 못하겠어요. 뭐 그 사람이 진짜 힘들 수도 있고. 이런 보시죠. 결국 간사 영리하고 악함을 통해서 압살롬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을 죽일 구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못을 져요. 누구나 실수도 하고 누구나 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죄를 바로잡을 기회가 분명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여든 깐다. 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러면 인간은 누구나 악하게 태어나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본성의 만족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내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늘 도둑이 나중에 큰 소독이 되기 때문에 3살 때 잘못된 못된 버릇이 여든가기 때문에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부모는 어린 아이 때부터 자녀들이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매로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엄하게 혼내서라도 자녀가 가지고 있던 못된 버릇을 고쳐가야만 하는 게 부모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내 자식 이쁘다고 이거 안 하면 내 자식은 사회 악으로 크겠죠. 여러분 누구나 잘못해요. 누구나 실수하고 이걸 바로잡을 기회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통해서 혹은 어른들이나 내 위에 선배를 통해서 고쳐지겠죠. 이런 거에서 참 재밌는 격언 중에 인디언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가요? 네 부모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지금은 이러면 큰일 나지만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봅시다. 애가 잘못하는 그러면은 어른들이 직접 나가지고 혼냈어요. 길 가다 애들이 숨어가지고 담배 피고 있으면 말 어른이 나가지고 이놈 새끼들 뭐 하는 거야? 혼내면서 못되지 못하게 맞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네가 뭔데 내 자식 훈계질이냐고. 제가 한번 아주 황당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컴퓨터 고치러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딸이 있는데 딸 친구랑 그러니까 그분 딸이 같이 타고 있는 자전거가 있었는데 자기 딸의 친구의 자전거가 바퀴가 빠져있더래요. 바람이. 그래가지고 자기 딸 건 넣어주면서 딸 친구 자전거도 바람도 같이 넣어줬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저녁이었던가요? 그 딸 친구의 엄마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항의 전화했어요. 당신이 뭔데 내 딸 자전거에 바퀴 바람 넣어주냐고. 멀쩡히 지 아빠가 살아있는데 지 아빠가 할 건데 왜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이 딸에게 해줄 바람 넣어줄 일을 왜 네가 해줬냐.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항의 전화가 이렇게 오고 끊어졌대요. 그럼 황당하지 않나요? 지금 세대가 그래요. 지금 세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실수하고 잘못하면 성장합니다. 이걸 부모를 통해서건 뭐 이웃 어른을 통해서건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어요. 바로 잡아야지만 올바른 성숙한 어른을 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죄 짓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실수들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그러나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었지, 이런 실수를 했었지라고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과거를 통해서 결심하고 다짐하게 되면 나는 과거의 잘못을 또 반복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을 새롭게 살아서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참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고 저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어서 애를 때려서 잘못을 고쳐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3살 때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깨물거나 물건을 던지면 저는 제 아들 발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몽댕이로 발바닥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후회가 되냐면은 제 아이의 잘못을 고친다는 면목으로 매를 들었었지만 제 분노가 섞이더라고요. 내 화가 섞였다 그 얘기예요. 이 아이를 매를 대지 않고도 충분히 내가 인내하고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려 줬더라면 매를 대지 않고도 저 아이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 후회 많이 남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이를 처음 양육하시는 분들은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매를 든다고 아이들 바뀌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좀 속된 말로 삿대질,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사람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여러분, 비난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왜 그것이 잘못되고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스스로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권면하고, 저랬을 때는 엄마 아빠가 많이 화내시네, 많이 엄마 아빠가 짜증이 나시네, 이걸 아이들이 알면서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을 고쳐가고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실수, 아이를 양육할 때 했던 저의 잘못된 모습,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제가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는 명목과에서 제 아이 발바닥을 때렸습니다. 저의 잘못된 과거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깨달았다면,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지 내가 찾았다면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고 바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나 버리면 우리도 압살롬처럼 내 잘못과 죄를 인정하기 전에 내 죄와 잘못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버지의 그 우유부단한 탕난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그 미봉책, 해결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울분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암논을 죽였고,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참고 견디다 보니까 내 아버지는 백성을 치료할 정도의 인품이 목대에 있는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어야지. 여러분, 성도는 완벽한 주님의 제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나 만날래? 비슷한 얘기로 제가 이제 종종 그 얘기하는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봤던 재밌는 토크쇼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서 한 사회자가 결혼한 여성분들만 모아놓고 이제 쇼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그게 봤던 게 생각이 나요. 이 쇼 진행자가 수많은 이제 유부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합법적으로 남편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실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니까 대부분 다 손을 들어요. 다. 나 남편 바꾸고 싶다. 우리 남편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그런데 나이 한 70 넘은 한 할머니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손도 안 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너내고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마이크를 대요. 어머님 혹시 할아버님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어머니가 우문 현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70먹은 할머니가 내가 이 영감탱이 고친이라고 40평생을 소모했는데 또 다른 영감탱이 만나면 40년 또 그 짓을 또 해야 되는데 내가 미쳐? 안 해. 무슨 말이에요? 이 남자 하나 내 마음에 맞게끔 잔소리하고 고치는 데까지 40년 넘어서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데 새로운 남자 만나면 또 그 짓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문의 현답이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완벽한 주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칭의, 자기 죄를 인정받고 너 이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하나님의 딸 되었다,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 우리 박옥수 구원파 교리처럼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사이비 이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칭의 받았다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깎이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나 뒤져보기 위해서 수많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들 쭉 들어요, 제가. 근데 고백하자면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그래, 이거는 내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구나. 과거에 수많은 여자 청년들을 건드렸던 목사가 버젓이 자기 형님 교회를 물려받아가지고 목회하면서 설교를 올려놨더라고요. 그 목사가 건든 여자 청년이 제가 알기로는 5명이에요. 벌써 한 20년이 된 사건인데 그 인간이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면서 이제 자기 형님은 침례교육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큰 지방이라 갖고 동생이 형님 교회를 물려받아서 대전에서 잘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고등학생이 그 당시에요. 제가 그 단체를 알고 있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여고생을 와이프로 삼아서 결혼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른 여자 청년들 5명이나 건드렸던 못된 인간인데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죠. 속된 말로 귀신은 뭐하나 저런 안 잡아가고. 근데 왜 제가 순간 마음을 내려놨냐면 저 사람이 성욕에 불타서 여자 청년들을 건드렸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그 사람은 목회자에서 자질박탈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회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까? 다윗처럼 회개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서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 너 어떻게 설교냐,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나? 죄의 크기를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앞에는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와 잘못이 겉으로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았냐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범합니다. 중요한 건 성도라면 실수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영악하게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리하고 악하게 자기 이익에 맞춰서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부와 명예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도답게 비록 내가 죄짓고 실수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을까? 천국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이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학기는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압살롬처럼 비틀어진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